우리 성경 같이 창세기 50장 1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야곱에 대해서 같이 함께 봤는데 이제는 성경 그 창세기 중에 첫 성경이죠. 창세기의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발락 발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아버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아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네. 아멘. 네, 창세기는 전부 50장으로 이루어졌죠. 굉장히 많은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족보에 잠깐 스치는 인물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보았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여러 인물들이 지나간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가 6, 7, 8, 9장에 한 4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바벨탑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를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것이 뭐냐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로 전환되는데 야곱의 이야기가 25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거의 창세기의 끝 무렵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중에 무려 거의 반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야곱이 나오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이 얼만큼 되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우리가 49장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50장에 걸쳐서 장래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그 죽음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게 되죠. 오늘 본문이 아니라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야곱의 인생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주면 내가 기꺼이 받으면서 살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지지 않으려고 사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형 에서,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그 어린아이가 신생아 때부터 이렇게 발꿈치를 잡고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그 형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모든 그거를 다 세팅하고 속여서 이제 빼앗게 돼요. 그러고 나서도 마음에 놓이지 않아서 아버지가 눈이 침침하면서 축복을 할 때, 장자의 축복을 할 때 마치 형 에서인 것처럼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그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나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일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정처 없이 이 형의 이 살벌한 살기를 피해 가지고 자기의 삼촌 외갓집 라반에게 찾아가죠. 그런데 그 친척이 자기에게 잘해줬으면 모르겠는데 이 라반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악하기 그지없었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7년이 14년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라반은 그에게 어떤 삭스를 주고 살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막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아주 적은 삭스로 부려먹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행히 이 야곱을 위해서 정말 야곱을 돌보셨죠. 그래서 야곱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라반으로부터 도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이번에 그 K국 가면서 여러 친구들의 그 어린 아이들의, 이 청년들의 삶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의 그 삶을 보면 이 어떤 친척집 그 부락에서 한 사람이 도시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되면 나머지 사람이 그냥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와서 자기의 이 방 하나 있는 집에 들어와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언제 나간다는 기약도 없이 들어와서 그렇게 산대요. 자기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사는 이 집에 그렇게 와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삼촌이 운영하는 어떤 식당이나 그런 행사장이나 이런데 조카들을 불러가지고 죽도록 일을 시킨 다음에 과자값 주고 그리고 끝내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많이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라반 같은 사람들이 이 전 세계에 그냥 곳곳에 이렇게 있는데, 야곱도 이런 악한 라반에 걸려가지고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 자기의 젊음을 그렇게 보내면서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야곱에게 주시고 라반으로 또 구원하시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자기의 형 에서가 자기를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 그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살이 떨려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면서 수많은 고민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얻게 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정말 죽이는 듯이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야곱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히위족 속의 그 어느 한 지역을 지나갈 때 그 히위족 속의 추장이 자기의 막내딸을 강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본 형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히위족 속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살 수가 없죠. 낯선 나그네가 와가지고 그 동네를 다 전멸시켰으니, 마치 막 서울에 딱 와서 사는데 성내동, 성내 3동 주민들을 이 오빠들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같이 살던 친척들이 살던 성내 1동, 성내 3동, 뭐 방이동, 저기 광장동 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의 자식 죽여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오는 거죠. 야곱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조용히 살만한데 자기의 이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 막내가 생기자 자기 사랑하는 라헬이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라헬이 죽은 다음에 이 요셉을 너무 예뻐하고 그리고 베냐민을 예뻐했는데 형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가는 상인들에게 은을 주고 팔아버려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짐승에 찍혀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돼요. 그렇게 야곱이 이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살게 돼요. 그때가 몇 살이냐면 130살이에요. 130살. 우리가 130살 사는 걸 상상이라도 해보셨나요? 네. 그리고 147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요. 애굽의 파라오 앞에 야곱이 딱 이렇게 섰죠. 먹을 것을 빌어먹으러 왔어요, 애굽에.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나그네 된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눔에서 지난주에 나의 삶의 키워드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곱은 자기의 130년 인생의 키워드가 뭐냐면 험악한 세월이에요. 그럴 정도로 야곱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살려고 했나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이예요. 그리고 자기의 형을 속였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 받아보고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 마지막에는 자기의 고향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나이 많은 때 그때 타지에서 살아가고 죽어간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딱 볼 때 축복받았다. 정말 야곱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참 이렇게 뭐 평탄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축복을 받은 것도 같은데 또 돌이켜 보면 정말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산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한 그런 야곱,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삶을 우리가 볼 때 와, 이거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 야곱이 과연 정말 잘 살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49장 50장을 쭉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막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의 장례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묘사해요. 그 내용이 창세기 50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야곱이 죽자 애굽은 그의 시신을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는 그 미이라가 있잖아요. 이제 그 미이라는 아무나 뭐 노예도 막 미이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신을 그 왕족들이 죽었을 때 그 왕족들을 위해서 방부 처리를 하는 과정을 갖는 게 이 미라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거를 무려 40일 동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염을 하는데 누가 돌아가셨을 때 40일 동안 하면 그걸 비용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비싸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족이 죽었을 때 하는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70일간 모든 애굽이 야곱을 위해 곡을 하였어요. 야곱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샀던 매장지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이 아들들에게 명령했고 그 땅에 묻히게 되었어요. 애굽에 묻힌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나의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그 아내들이 묻힌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꼭 묻어달라. 이 땅에 묻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유언을 남게 됩니다. 그때 누가 가냐면 그 장지에 파라오의 모든 신하와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이 야곱의 장례를 치르러 가나안 땅에 전부 올라갑니다. 남겨진 사람은 어린아이들과 가축뿐이 없어요. 어린아이와 가축을 제외한 모두가 올라가요. 그리고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때가 병거와 그리고 그 기병들과 그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심히 컸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장지에서 얼마나 성대하게 애곡하였는지 그 땅의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큰 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야곱 한 사람을 위해서 애곡하는 그 모습이 너무 커서 그 땅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대답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내 아들 야곱이 죽었고 그가 수고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의 장례를 마지막으로 준비하였고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헛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모든 수고의 끝에 나와 함께 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결국에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수고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을 내가 닦아주고 나의 백성으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도성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장막에 거했다고 나와요. 평생을 장막에 거했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생을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나를 두 팔을 벌려 환영하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성에 그분의 성에 내가 함께 거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장막에서 텐트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성경이 아브라함의 아들 100세에 낳은 이삭에 대해서 태어난 탄생의 이야기 정말 한 줄로 쑥 지나가고 이야기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성경이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지나지 않고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고 하늘에서 온 천사와 천군이 야곱을 맞이하는 장면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그 천국에 갔을 때 동일하게 우리가 같이 함께 보고 우리가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저는 놀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말을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결말이라고, 보이지 않는 결말이라고, 그리고 믿음의 결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게 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험난한 인생을 그렇게 믿음 아래 사는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죽고 난 후 형들과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가 죽자 요셉의 형들은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죠. 왕 다음 가는 권력자였어요. 누구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감옥에 보내거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형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차마 잊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죠. 요셉이 형들이 그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자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는 사막의 구덩이에 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상인이 이집트로 가는 상인을 만나게 되자 우리가 뭐 죽이면 뭐가 나오냐, 그냥 돈 받고 팔자 해서 팔아요. 그때 나중에 나오지만 그 요셉이 형들에게 정말 많이 애원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그 애원을 다 거절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렇게 팔려갔어요. 형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돈 받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시면서 불렀어요. 하나님은 죄 많은 이 세상을 바꾸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자손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온 세상의 구원의 도구로, 희망 없는 이 세상의 구원의 도구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복을 나누어 주는 도구로 삼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교회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우리고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그의 아들들을 볼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아름다운 가족을 기대하죠. 그런 멋진 교회를 기대해요. 이 세상에 소망 없는 곳에 정말 순결한 교회를 기대해요. 그런데 이 가족을 보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딴 가족이 무슨 세상을 오염시키면 오염시켰지 뭘 할 수 있는가? 무슨 복의 근원이 되는가? 이들이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생각할 정도로 너무 처참한 가족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부르신 이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으며 이 일상의 소망이 되고 구원의 도구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형들은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하거나 또는 팔아버렸어요. 그런 가족이에요. 여러분 혹시 형제들에게 팔려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끼케야 우리가 맞아본 적은 있겠죠. 서로 싸워본 적은 있고 욕해본 적은 있지만 정말 작심하고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가족이 있죠. 이 소망 없는 가족에게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시키세요. 정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움직이세요.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간 다음에 애굽에 팔려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세요. 그리고 남은 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더 이상 그저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꿈을 꾸면은 막 그것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형들의 허물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아빠에게 다 그대로 고자질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총리 대신으로서, 그런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키우고 계신 거예요. 형들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결국 이런 시련을 견뎌내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우리나라 총리는 몇 살인가요? 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50은 넘지 않았겠어요? 거의 50, 60 넘으면 장관 되고 총리 되고 대통령 되고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몇 살에 총리가 되냐면 30살에 총리가 돼요. 요셉이 왕 다음의 권력자가 돼요. 온 세상에 7년의 풍년이 왔고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찾아왔는데 그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이 애굽의 요셉에게 먹을 것을 사러 찾아오게 돼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형들이 오니까 형들 너무 반가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렇게 지켜봐요. 모른 척하고 지켜봐요. 모든 게 달라졌겠죠. 어렸을 때 17살에 끌려갔어요. 고3, 고2 때 끌려간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나서 30살이 되었어요. 모든 복장도 달라지고 옷도 달라지고 헤어스타일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말도 다 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통역관을 배치해서 통역을 해서 형들과 이야기. 요셉은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고 막내 동생 베냐민이 있다는 것을 형들이 말하게 해요. 그래서 베냐민이 있다고? 너희들의 막내 동생이 있어? 진짜 있는 거야? 진짜 있는데요? 진짜 있는 거 맞아? 너희 정탐꾼 아니야? 베냐민이 있으면은 그 친구 데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형들을 굉장히 곤경에 치르게 하죠. 근데 그때 형들로부터 뜻하지 않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당장 형들에게 막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자기도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었어요. 그게 어떻게 상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자기 형들이 그렇게 애원했는데 자기 애원을 물리치고 제가 어떻게 쓰든지 형들 말 잘 들을게. 제발 살려줘라고 얘기하는데 시끄러워 그러고 팔아버린 이 형들. 그런데 이 형들이 42장 21절에 그 상황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들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한 깊은 뉘우침과 회개를 했다는 것을 요셉이 그 곳에서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셉이 자기 말을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직접 사죄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책감을 가지고 이렇게 후회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셨죠. 그리고 시몬이 제가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 베냐민이 올 때까지 저를 잡아주십시오라고 하고 시몬이 형의 대표로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얘기했는데 야곱이 미쳤냐? 왜 베냐민 얘기를 해서 내가 요셉이 죽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베냐민 끌고 와서 베냐민 가두고 죽이면 어떡할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들하고 막 시비가 붙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 못 가죠. 왜냐하면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 다 떨어졌어요.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요. 야곱이 절대 못 보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형들이 막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맡겨놓을 테니까 정말 베냐민 안 데려오면 우리 애들 죽이세요. 아버지. 정말 절대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경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냈소.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요. 그리고 드디어 요셉과 그의 동생 베냐민이 만나게 돼요. 요셉은 베냐민을 보면서 이 감정에 북받쳐서 따로 한 방에 가서 혼자 막 펑펑 울게 되죠. 그걸 울고 나서 형들과 베냐민을 다시 보게 돼요.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을 남기고 싶어요. 베냐민을 놓고 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계책을 하나 딱 세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베냐민에게 준 그 식량 주머니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숨겨 놔요. 그리고 이제 보낸 다음에 군대를 보내고 그리고 그 군대가 다 수색을 하면서 너네들 그 우리의 주인의 은잔이 없어졌다. 너네들이 가져간 게 분명해. 그러니까 우린 절대 가져가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베냐민의 은잔이 베냐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다른 형들은 다 보내고 베냐민만 남기고 싶었는데 형들이 그때부터 막 그 요셉을 붙들면서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요셉 그 아들 하나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픈 때에 살아가는데 만약에 베냐민도 만약에 여기에 남게 되면 우리 아버지 더 이상 못 삽니다. 차라리 나를 남겨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형들이 간곡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상황을 보면서 요셉이 드디어 자신을 밝히게 됩니다. 저 요셉이에요 형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았는데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두려움이 밀려 들어왔어요. 야곱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를 속여서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가로채자 형 에서는 당장 야곱을 죽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보자. 그리고 참았어요. 그리고 이 자식 너 아버지 돌아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어요. 그 살기가 얼마나 세냐면
부모인 이 야곱과 그리고 리브가도 알았어요. 그거를. 그 에서와 리브가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피신시킨 거예요. 외갓집으로. 이것이 일반적으로 한 맺힌 인간의 인지상정이죠. 지금 차마 죽이지 못하지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죽이는, 그렇기 때문에 형이 두려웠던 거예요. 얘가 지금 우리를 용서한 것 같긴 한데, 근데 혹시 야곱 아버지의 아버지인 야곱 때문에 참은 거 아닌가. 그래서 야곱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야곱이 죽게 되자 이 형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우리 죽이지 말라고 했다.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절하면서 내가 당신의 자발적인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이 처음에 형들에게 이야기한, 예전에 이야기했지만 또다시 얘기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도 아마 처음부터 형들을 용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냥 바로 들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형들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았을 수도 있어요. 이 나쁜 놈들이 정말 나를 시기해서 그 시기한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파는 그런 일을 했던 형이라는 것을 이게 보자마자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 상처가 드러날 수도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는데 형들도 만지셨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가족을 회복시키려고 하신 거구나. 그리고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이 나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의 악을 바꾸셔서 나를 미리 이 애굽 땅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이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자 마음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회복시킨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좋았는데, 보기 좋고. 근데 우리가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공동체에 처음에 들어가면 어떤 공동체는 되게 좋아요. 정말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근데 흠이 없나요?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위장도 있고, 그리고 못 본 그 보여주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가족을 보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우리 가족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러면서 실망하게 되고 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얼마 전에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정말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지어 바울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짓을 너희가 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처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쁘시사라고 얘기해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미쁘시사,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는 그런 교회로 삼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고린도 교회를 혼내기 시작합니다. 절망 가운데, 버리는 가운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혼내고 우리가 치리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자 할 때 이 안에 우리가 버리는 마음과 절망의 마음과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인데, 우리 가족을 회복시킬 것인데,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것인데,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들이에요. 물론 어떤 일을 해야죠. 치리하고 우리가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그런 가족으로 만들어가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결국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세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의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러고 나서 끝. 이게 교회가 아니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믿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130년이 될 동안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147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바꾸셔서 어느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이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 교회를 가정을 바꿔요.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소망이 없을 수 있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을 볼 때, 우리 자식을 볼 때, 우리 배우자를 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놓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뛰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가족을 공동체를 당신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바꾸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창세기 끝에 맨 마지막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야곱이 맨 마지막에 히브리서에 보면 야곱이 한 믿음의 행동을 뭐로 요약하냐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너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축복은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걸 믿고 살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축복한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애굽이 아무리 잘 살아도 지금 풍족해도 강대국이어도 나는 이곳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텐트 치고 살다가 이제는 의리의리한 자기 아들이 이 요셉이 애굽의 전체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집을 주었겠어요. 그런데 이곳에 묻히고 싶지 않아. 나의 소망은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이 나의 소망이야 라고 하면서 그 화려한 대궐 같은 그 궁궐 같은 집에 만족을 두지 않고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이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너희들 이곳에 있지 말고 너희들도 나가. 내 뼈를 가지고 나가. 여기에서 정착하면서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일 잘 사는 나라였고 그때 당시에 모든 나라의 소망이 애굽이었어요. 지금 완전히 그렇지는 않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다 무너지고 있죠.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이 땅에 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이 땅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 우리가 그것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두는 그런 강한 나라에서 풍족한 나라에서 문화가 풍성한 나라에서 그리고 그런 좋은 집에서 내 마음을 붙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환대를 하나님의 환영을 받으면서 사는 것, 그 날을 꿈꾸면서 사는 것이 바로 모든 기독인의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져야 진짜로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를 부러워하지 않고 진짜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지난번에 목사님도 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파라오가 내 눈앞에 나타나도 나는 그를 축복하는 자지 내가 그에게 축복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나도 못마땅한 이 나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 가장 축복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잠시 말씀을 놓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